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간 통행 금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통금을 말하는데요. 저는 당시에 너무 어려서 저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지만 이 말이 통용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사법 경찰을 피해 연애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에는 그때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콩닥콩닥거린다면서 옛 추억을 되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삶의 단어이고 언어이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굉장히 아득하고 낯선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교라는 단어도 마치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듯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대 교회사 속이나 혹은 멀고 먼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순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혹 이 말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들었던 가장 최근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S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 가운데 이 교회를 섬겼던 친구가 있어서 이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의료 사역을 갔던 S교회 선교팀이 탈레반에 의해서 억류를 당하게 되었던 사건이죠. 탈레반이 보내왔던 그 포로 억류 영상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 반대로 수많은 교회에서는 이 기사를 접한 이후에 파송했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 방법으로 후원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솔자였던 배형규 목사님과 29살의 청년인 심성민 청년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고 배 목사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다른 팀원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이 언젠가 복음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갔을 때 이기풍 선교 기념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기념 묘비가 새로 생긴 것이죠.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까 바로 이 고 배형규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였습니다. 그 기념비를 시간을 좀 내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내려가 봤었는데,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순교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교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피 흘림 속에서도 꽃피울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처럼 은사한 가운의 은혜가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조직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그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그러할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힘차게 달려가는 자동차가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부족해진 만큼 다시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얼마 못 되어 그 자동차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더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의 모습처럼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자들을 결정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겼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인물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것이죠. 그런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 얘기를 꺾어보려 했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뜨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야 스데반은 이들에 의해서 공의 앞에 서게 되고 이것도 모자라서 거짓 증인을 세워 거르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앞에 선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아브라함의 때를 시작으로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자들이 결국 회개의 통로가 아닌 바로 자기 의의 고집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관차처럼 폭주하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5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지금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엇일까요? 인자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을 인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그 자체를 한번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으며 죽는 그 순간에 봐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입장에서 더 편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굳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스데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먼저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하셨던 그런 명칭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호칭이며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과 영광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함께 인자는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의 중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고난을 지나야만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안겨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자신을 따르던 사랑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팔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자신을 잘 따르던 제자는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던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홀로 모든 고통을 당하십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셨고 손과 발은 대못에 박혀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고 이도 부족하여서 옆구리에 칼에 찔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있었을까요? 로마의 십자가형은 처형 대상자에게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죄인을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5절과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눠 가졌다라는 그런 기록을 통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를 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힌 억울함과 돌을 맞는 그 순간 느꼈을 아픔, 그리고 58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 그곳에 모인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옷이 벗겨져 습겼을 그 수치심까지 인자이신 예수님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그 모든 고통들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할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 또 고통과 외로움, 눈물까지 모두 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나를 위하여 먼저 받으신 그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9절과 6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으로 복음을 외친 자였던 것이죠. 주님처럼 용서했고 주님처럼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주의 자녀들이 지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혹자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때에
스데반의 죽음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죽도록 놔두셨냐고 반문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훗날 잉글랜드의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존 폭스는 그의 책 순교자 열전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순교자들의 담대함이 후대 성도들에게 영적 유산과 용기를 남겼고 기독교의 확산과 로마 제국의 붕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약 2,000명의 순교자들을 통해 기독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로마 제국조차도 항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순교는 복음이 살아있음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시작인 것이죠. 제가 예전 사역지에서 청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개인의 종교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슬람을 믿겠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복지 혜택 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 정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와 팀원들은 원주민 마을을 대상으로 선교사를 가시는 선교사님들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산속 깊은 곳의 마을들이 큰 길을 따라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마을이 이슬람을 믿고 또 어느 마을이 그렇지 않은지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신식 건물의 벽돌로 잘 지어진 학교들이 있는 마을은 이슬람을 믿는 마을이었고 길이 전혀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허름한 집으로 제대로 된 건물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마을이라면 그것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마을로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후자인 경우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마을들이 많아서 때때로 이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더욱이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이슬람을 믿겠다고 하면은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주민 마을은 그 마을의 저희 어른인 촌장이 결정한 것이 그 마을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순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그들과 같지는 않겠지만 잘 돌아보면은 이미 우리도 순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내,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신앙적인 가치를 택하는 그 결단, 내 자아를 다 죽여놓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매일의 그 신앙적 실천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내는 바로 순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삶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게 된다면, 그리고 나는 겸손히 내려와 그분의 음성에 겸손히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작은 영적 전투의 승리가 더 큰 영적 전투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더 큰 승리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순교의 삶이 되어서 스데반처럼 주님의 복음을 가정과 일터 또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밤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